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리. 생명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때를 두 글자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생명의 날수예요.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어로는요, beautiful, wonderful 그렇잖아요. 참 보기에 좋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은 보기에 좋은 거고 참 멋지다 이런 뜻도 돼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인생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처음으로 사용하신데 참 좋다 이러셔요. 너무 좋다. 그때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때가 생명의 때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인생이 아름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괴로운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숨은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수식어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면은 형편이 좋아질 때를 이제 기다리고 그때 가서야 아름답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뭐 일이 잘 되고 관계가 편안하고 웃을 일이 많을 때를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한 무명 작가의 작품 속에서 우리 아름다움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Beautiful Life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란 뜻이죠. 인생의 내용은 짧아요. 간단해요. 두 남녀가 만나요. 아름다움에 반해서 멋있음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작은 사건이 발단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날들이 힘든 거예요. 뷰티풀이 아닌 거예요. 안티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이 간격의 틈이 벌어지고 결국은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그 실명한 아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 아내의 눈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 아내의 손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아내의 발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남편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지극정성히 돌보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딱 하루 더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그 남편이 하루가 아니라 몇 년 더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빈 자리가 이제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남편과 함께 앉아있었던 그 소파에 딱 앉으면서 마지막 회상을 하면서 끝나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않지만 그 눈빛을 통해서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누군가 끝까지 엎드려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헌신의 사랑과 섬김이 한 여인의 인생을 아름답게 했다면, 그 여인을 아름답게 해준 그 한 남편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남편이 등장합니다.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인생의 때가 정말 아름다워지면요, 하나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하나도. 86세 13년 잘못된 어떤 선택을 통해 13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16장에서 17장이 13년이거든요. 그런데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8, 19, 20장까지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상세하게 기록해요. 여기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년의 시간들이 지금 3개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은 1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직접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자,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성육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몇이 등장합니까? 자,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3명 중에서 2명은 19장에 보니까 천사로 나와요. 그러나 이 3명 중에서 1명은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환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직접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야,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뭐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렇게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처럼 내가 대접하리라, 뭐 이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본문으로서 볼 때는 추측컨대 상수리 나무에서 만났다는 것은 아마도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신 종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주 이분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드린다고 해요. 이리 오세요.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장막에 달려가서 하인들에게 빨리 가루를 가지고 고운수와 세수하래요. 세수화를 가지고, 이 세수화가 얼마나 엄청 많냐면 5수화 정도로 해가지고 한 400명분을 만들 정도입니다. 세수하면요, 이 3명 먹이는데 엄청난 양으로 떡을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잔치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젖과 우유가 담긴 그런 여러 가지 반찬들을 만들어서 큰 잔치상을 베풀고 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손님으로 왔지만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 생각할 때 손님인데도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나그네일 뿐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마음이 생겨요? 그 집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주하는 마음이 생겨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한 30년 전에 제가 장교로 근무할 때 그 군대에 있는 부대에 군종병으로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이니까 얼마 어렸어요. 저도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참 어린 친구였는데 저를 참 잘 따랐어요. 군준병이니까 그때 그 친구는 신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신학교 갈 생각은 없었고, 근데 한 30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부목사를 하다가 어느 교회 이제 담임으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전화 온 거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근데 저는 이미 잊은 친구예요. 형님 저 꼭 한번 놀러 오서 그래요. 근데 말은 놀러 간다고 했지만 바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전화를 했단 말이죠. 사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그 목양실에 오자마자 정말 최고로 좋은 그 인삼차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어디 가지 말라고 자기가 좋은데 식당을 알아봤다고 해서 저희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아주 맛있는 횟집에 가가지고 풍성하게, 횟집이 좋은 횟집은 회보다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들이 더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게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고 저 전망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야, 제가 3종 세트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야, 이 그냥 지나가는 과거 30년 전에 잊혀진, 물론 형님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하겠으며 또 하나님께 얼마나 대접을 잘하겠으며 목회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 제 마음속에서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랬어요. 그래, 내가 자네보다는 먼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했더니 그때부터 필요한 것을 또 말하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 자료를 아낌없이 주었어요. 오늘 지금 이 대접을 받는 분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에게 축복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안 그래도 축복하고 싶은데 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요, 누구를 부르냐면 사라를 데려오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라에게 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라를 불러오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사라에게 해줄 말이 있다 하면서 10절에 사라에게 해줄 축복의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라의 이름이 뭘로 알고 있어요? 사라로 바뀐 것을 이분이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지금 언약이잖아요. 내년 17장이면 내년 이 시기라고 돼 있어요.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생겨? 이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넘어서 천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이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든 천사든 간에 동일하게 변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미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대접하는 모습이나 말씀 앞에 듣는 모습이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라에게 축복을 한번 더해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라의 마음은 아직도 믿음이 상해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라에게 출산 예정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맘때쯤이면 분명한 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장에는 이 시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18장에 이맘때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서 내년 8월 며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하면 사라가 이제는 확신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라의 마음 상태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음 상태를 사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의 모습 다음에
사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인생의 때가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어요. 손님들이 왔지만 하나님처럼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환대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17장에는 엎드려 웃었잖아요. 그죠? 물론 엎드렸지만 웃었잖아요. 웃지 않아요. 그 믿음을 그냥 수용합니다. 사라에게 이제는 내년 바로 이 시기, 이 날짜쯤에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라예요. 사라 지금 현실에 아직 매여 있어요. 생리는 끊어졌어요. 나이는 90이 되었어요. 나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면 나와야 되는데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막 안에 안 나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에 반응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분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마음도 없고 장막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 웃음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사라는 지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생의 생명의 날들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막 이제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믿음을 자라나고 누가 와도 지금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라의 마음 아직도 차가워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집 떠난 하갈이 들어오면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 여인을 받아들인 것도 이제 화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갈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스마엘인데 자라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 속에서 사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 사라는 마음이 더욱더 차가워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믿음은 상한 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는 전혀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지만 사라는 장막 안에서 웃었고, 아브라함은 계명 전에 웃었지만 계명 이후에도 웃었잖아요. 사라가 웃는 거예요. 사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자라날 때인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라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솔직히 못 먹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사라는요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말로 자신의 웃음을 또 속여요.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사라의 웃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이 웃음은 결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지 않아요. 비웃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 탄식이 아닙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나아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을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웃고 있는 사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사라는 안 나와요. 웃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혼내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사라에게 할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다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이 말이 언제 하셨냐면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16절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 언약을 이루랬던 너의 죄를 나한테 자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엎드리고 꼬꾸라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라에게 나타나서 그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 누가 혼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남편 없는 거예요. 처음엔 아브라함이에요.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동침해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사라 데리고 와라. 사라가 못 나오니까 말은 안 했지만 대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혼나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웃고 있는 것이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사라가. 나는 믿지만 못 믿는 사라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오후 홍보 부흥회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남편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미웠어요.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이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제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힘든 일은요, 약속을 믿는 것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 낳고 있냐? 인내를 낳고 있어요. 인내가 뭘 이냐면 소망을 낳거든요. 소망을 이루거든요. 야고보서 2장 3,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낼 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인내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내의 연단을 통과해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믿음은 있지만 인내의 연단을 견디지 못해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일. 여러분,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깨어진 사라를 위해서, 사라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찌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눈물로 사라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복 주시길 마음이 더 생겼냐? 사라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요,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평가한다면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가 신년 특세 때 배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할렐루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미워서 주고 싶지 않은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고 싶어. 믿는 자에게 소망을 이루고 원하시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 사라의 믿음이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다고 믿어요. 한 가정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인생의 생명의 때를 아름답게 하고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생명의 때가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이 생명의 때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비결을 그의 엎드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몽을 땅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굽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굽혀예요. 굽혀.
근데 놀랍죠? 이 구표라는 단어를 22장에 가면 모리아산 제단에 그때 쓰고요. 이 구표라는 단어는 어디 쓰냐면 주로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는 이 구표가 아니라 나팔이었거든요. 그냥 뭐 정말 죄인으로서 막 심판대 앞에서 엎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엎드렸는데,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의 모습이 누구 앞에서 엎드린 모습과 똑같냐면은 사람 앞에서 엎드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그는 엎드림에 있는데, 중요한 건 엎드림이 어디에서 엎드렸냐가 중요한 아니라 엎드림의 방향이죠. 그는 말씀 앞에서 엎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고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엎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엎드림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비결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말은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인생의 날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때를 어떻게 지으셨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에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성공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소망이 이루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럼 이 아름다움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아름다운 인생의 생명의 모든 날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엎드림은요, 장소보다도 돼요. 방향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엎드리느냐? 내가 말씀을 앞에 엎드렸냐? 내가 현실을 보고, 내가 깨어진 환경을 보고 너 절망하고, 내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대요. 하나는 온도계 같은 믿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이 있대요. 온도계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뜨거운 거, 찬 거, 10도, 20도, 그죠? 20도가 되면 아유 괜찮네. 30도, 40도 나와 아유 뜨거워. 영하가 되면 춥네. 그냥 자기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 변하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온도 조절기는 주인이 온도를 조절하는 대로 온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온도를, 믿음의 온도를 조정하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온도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땅바닥이라도 내가 온도 조절기가 돼서 이 차가운 공기를 올리는 사람이 있고, 차가운 땅바닥을 그냥 차갑다고 냉정하게 평가해버리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차가운 곳은 온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고 아주 뜨거운 곳은 온도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도계 같은 성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다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라와 같이 깨어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여기시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아름답게 이끌어드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생명의 때를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웃을 자리, 평가할 자리가 아니라 엎드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엎드릴 자리는요, 상술이 나무냐 식탁이냐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 부흥회가 여러분의 엎드림의 믿음이 회복되는 부흥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현실과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엎드림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삶을 따스하게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